28절에서 34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고민거리가 있답니다. 그 농부들의 이제 고민거리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가라지를 구별해 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보리의 차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 가면 벼 있잖아요. 벼와 피 그런 이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똑같이 그렇게 흡사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이제 보리의 그 뿌리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뽑아 버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 가라지가 밥에 한 알만 들어가도 써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골라내는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담기 전에 콩을 불려가지고 이제 썩은 콩, 좋은 콩 이를 골라내는 그 작업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마법에 보면은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면은 몇 년의 징역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가짜 보리, 가늠한 보리, 거지 보리, 타락한 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게 사업에도 악마가 똑같은 일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사람의 사는 결산을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라지라고 말하거나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은 반드시 있고 누구나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넌 가라지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리 뽑아내려고 하면은 이제 교회 전체가 그렇게 시끄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위장하는데 천재라고 합니다. 사탄이 위장하는 데는 정말 천재라고 합니다. 진짜보다 더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복음을 이제 가짜는 이게 많이 울리고 그리고 많이 웃기는 것이 바로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아무튼 복음에도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보다 이 가짜는 진짜보다 정말 더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생명운동과 가짜 생명운동의 그 분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매스컴을 휩쓸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얻다가도 몇 년 후에는 결국 여러분 가짜로 드러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하시고 또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열방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의 고센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파리재앙으로부터 바로와
외국 백성들이 외국 백성들과 구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고 또 그 위에는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 안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에 나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이제 애굽의 북동쪽 나일 삼각주 지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굉장히 넓고 비옥한 그런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고센은 유목민인 야곱의 가족들이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살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이었다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47장 11절에 보면 고센은 라암셋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센 땅은 이제 요셉이 수시로 이렇게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찾기도 한 그런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고센 땅에 모셔다 놓으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 가족들이 애굽의 그 중심지와 이렇게 떨어진 이 고센 땅에 정착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이렇게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 야만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유목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유목민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그 가축 중에 특히 소를 잡아 먹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심심찮게 북방에 있는 유목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유목민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관계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들이 식탁에 있으면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3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유목민들의 접촉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들하고 말도 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반감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애굽에서 발견된 부조에 의하면은 유목민들은 하나같이 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씌고 있다. 지팡이에 의지한 때 한 다리를 절고 있다. 그리고 덥스러가게 수염을 기른 보기 흉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배경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의 이런 생활 습관을 선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 사람들과 따로 구별시켰다. 애굽 사람들과 따로 구별시켜서 애굽 사람들의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그렇게 애굽의 북쪽의 고센 땅에 정착해 하심으로 이제 장차 430년 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제 야곱 가정을 고센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29절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의 그런 타락한 문화로부터 구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별함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별함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의 어원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그 독특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타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항상 구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러할지라도 구별은 훨씬 더 귀하다. 거룩 앞에 있다라는 것. 거룩 앞에. 구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후부터는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거룩함보다 구별함이 더 중요하다. 귀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 이 차이를 잘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전념하고 헌신하는 것을 종종 거룩함을 이루는 요소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일들을 거룩으로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 이걸 말해서. 그러니까 거룩보다 처음에 예수 믿는 그 구원받은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 그리고 행위 그리고 그런 현상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못하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와 그리고 선물은 다 거룩합니다. 구별은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기 위한 그릇을 따로 떼어놓고 소유하는 것일 뿐이고 여기에 이제 고귀한 내용들을 이 그릇에 가득 채울 때만 비로소 그릇은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그런 것을 채우면 하나님이 그 그릇의 진가를 나타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득 채워진 그 신령한 내용물이 바로 거룩함. 그러니까 구별하고 구별이 중요하고 거룩함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란 바로 내용물이 없이 단지 우리를 비우게 하는 것뿐이다. 구별함은 거룩함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함은 거룩함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굽은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출입을 금지하시던 경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렇게도 엄히 금하시던 이 애굽 출입을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골로 가야 된다. 그리 가야 된다. 이주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너희들이 애굽을 가면 안 된다라고 그건 경계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애굽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의 제약이 관영하여서 더 이상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타락한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이 굉장하게 제약이 관영하니까 니네들이 혹시라도 묻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가나안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타락한 도시들이 있었죠.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 전체가 그렇게 죄로 물들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1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그 당시에 가나안은 극심한 타락의 길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야곱 시대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는 거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에 추악한 상태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유는 극심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가나안에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한 문화적 그 환경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죄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유혹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 땅 고센으로 구별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는 복을 주셔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죄된 모든 생활 습관과 그런 환경을 벗어버릴 줄 아는 가감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가감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이제 비록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34절에 보면은 애굽의 이방 문화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야곱 가정을.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충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전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적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의 북동지역인 이 고센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이제 그 애굽의 이방 문화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애굽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는 가나안과는 달리 타락하거나 죄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이방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도움으로 극심한 그 기근 가운데서도 애굽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참신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애굽은 외면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애굽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은 불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 하나님께 대해 불신하는 애굽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애굽의 가정, 야곱의 가정 역시 이 애굽의 불신 이방 문화에 오염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애굽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정에 어떤 그런 환경과 어떤 그런 가정의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변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저 가정에, 저 사업장에, 저분에게, 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아무튼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향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 야곱의 가족들은 왜 이런 불신의 나라 애굽이 있는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실까라는 이제 물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그런 것들 속에서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시는 비슷한 유형의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는 선하고 또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는 전혀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의 선행은 결국 자신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선한 이 선한 삶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위함이기에 이 불신자와의 이 선행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제
성도는 타락한 세상 그런 세속 문화에서 문화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협적인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쉬운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타협적 신앙으로부터 또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을 고센 땅으로 분리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세상과의 타협적 그런 신앙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잔잔히 흐르는 줄거리가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라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항상 세상에 타락하고 제단 모든 문화와 습관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타협적인 생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타협적인 신앙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또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방의 그런 우상 그런 가운 문화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이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화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보혈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기스 하나의 교본 이들이스 루이스 비케스 데스카나 이köt로 모드리스카 라트로비 디게스 타스케르비 카트로노 이들까 루이드리스카나 모네